롱 위켄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엇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동물은 지성이 없어가지고 뭘 깨닫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의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동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샀습니까? 예.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며 샀습니까?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 가지를 보면 되게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자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의식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방 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최고다.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들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강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에 의해서 사느냐? 정욕에 의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래요. 정욕적인 삶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가 다 나오기 시작한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욕적인 삶,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무엇을 우리는 택해서 사용할 거냐, 또 그대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욕적인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든 안 난 사람이든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뭐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모든 아는 대로 또 직접 행하기도 하고, 아는 대로 깨닫고 또 행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 내가 저걸 할까 말까, 또 저걸 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할까 불리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서 결정했지만 그게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행하는 바예요. 불신자든 또 성령을 받은 자든 누구나 다 하는데 그 근본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식하면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사람, 그런 사람의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마음의 그 내용은 뭐냐?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가요? 그래서 결과는 그럼 좋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잘 되느냐?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돼도 잠이 잘 되고 결국은 그 길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 길입니다. 왜냐? 그건 세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에게 주는 건 실망과 허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때로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그들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이 현세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더 잘 살까? 또 승리할까? 또 성공할까? 또 복받으면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결국은 그걸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거기에는 그게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마귀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망을 두고 또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잘 돼야 되겠다 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뭐냐? 허무와 후회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 자신 의식하고 또 나 자신 의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남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내가 나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고 어느 무엇보다 더 커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사나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또 남이 가진 거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고 한 여러 가지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남을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받아요. 그래서 이게 남을 비교하면서 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과거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과거에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 자기 부족한 것을 메이크업을 하고 자기 부족한 것을 위로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남이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런 걸 보고서 배우는 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을 비교하면서 결국 내가 남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많이 예식적인 그런 행동을 또 생각을 또 계획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다 그러면 난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그건 잘 안 되고 결국 예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식하는 자를 아주 성경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였습니까? 자기들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크게 책망하셨어요. 예식이라는 게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예식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 그런 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건 예식은 대단히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식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멸망받을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사같이 예식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게 어디부터 왔느냐, 이게 누구의 속성이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같이 돕고 협력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식하고 미워하고 또 이간질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사단의 그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주 심플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주시고 계시구나. 또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거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에게 왠지 모르게 자꾸 누가 그냥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싫은 마음이 생기고 그가 그냥 아주 못마땅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밝히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밝히 쫓아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싶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려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게 좋은 생각으로 가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좀 훌륭하게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좀 저 사람처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보다 나은 것 같이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의식하는 사람의 아주 그 맹점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사람들, 나중에 잘 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는 과거에 잘 살았다, 유명했다, 또 잘난 사람이다, 또 학력도 재력도 다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 뭐가 있어도 지금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보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게 진실된 믿음이 있는 남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 한다면서 그날에도 잘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항상 우리는 고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했던 거 물론 그 상급이 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치우쳐서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되면 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의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현재냐. 기도생활도 옛날엔 잘했지만 지금 안 하면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 왜냐? 들풀을 봐라, 또 꽃을 봐라, 또 나무를 봐라, 풀을 봐라, 그 며칠 가느냐. 그와 같이 인생들도 다 그렇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연약하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에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젊으니까 오래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40대에도 퍽퍽 쓰러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해요. 자,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근데 사실은 이건 보고된 거, 기록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록이 없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아마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러스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수혜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건강하다? 그래서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믿음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럴 수가 우리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고 내일은 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는 삶 가운데 사는 것만이 복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잘 지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지내려나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지만은 그거
확실한 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항상 복이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염려가 없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불안해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때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서 그래 너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고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나 자신을 의지하며 또 의식하며 사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또 남을 의식하는 것도 안 좋구나 하는 결과를 받아왔어요. 확실히 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 자신도 의식하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면서 배우면서 결국 나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그러시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잘 기도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특징들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이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여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지혜롭게 슬기롭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죠. 발락과 발람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저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발람 술사를 고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켰어요. 못하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돈 받고 가는 사람이 가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지 않은 수가 없이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완전히 그냥 또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를 또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래도 또 결국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축복하고 또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일이 결과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축복받을 자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을 자예요. 너는 저주받을 자다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있는데 성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네요. 게다가 그럼 팔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지만은 특별히 자기 형제들이 음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그들은 이제 그들과 그들 가족들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살은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경지에 있는 그 형들과 형들 가족들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결국 요셉한테 신세를 지고 요셉한테 오히려 생명이 빚어지게 되는 그런 형들이 되고 말았다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든지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쓰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악이 변해서 선이 되고 또 선이 더 선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섰냐 안 섰냐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두고 사느냐 거기에 있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기도다 하는 거죠. 과연 이 뜻에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그건 차치하고 얘기해요. 말씀에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모를 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냐? 심령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심령.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뭘 주고 또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고 하면 그 사람을 잘 믿고 또 혹할 수가 있습니다. 비욕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죠. 심중을 잘 보시고 심중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좀 가까이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우리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잠시 한번 잘해서 신용을 얻고 나중에 좀 돈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돈 가지고 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심중의 중심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나에게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흑심을 품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때 절대로 미스테이크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생각 못해서 때로 실수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손해도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흑심을 품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악을 품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우리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죄를 얻는 것은 불문이고 또 많은 그 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그건 뭐 다 예를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로 보는 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외모를 좀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어필이 돼야 되겠다. 그거 얼마 못 가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진실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은 상당히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런 포인트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좀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남은 사람하고 영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꼭 심령을 보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외모를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심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습관이 되어서 사람을 대할 때도 바로선 그런 심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신뢰를 얻게 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인데,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이것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거의 반은 지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사를 주께 맡기라. 왜냐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범사가 다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건 뭐 아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를 행할 수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밝히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그걸 확실히 안다면 그건 되어진 거예요. 이미.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것이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일이든지 또 사업상 일이든지 교회라든지 모든 게 다 여기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이건 별개의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뭐 믿는 자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다 원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여쭐 때 그것이 밝히 우리에게 응답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펴보고 연구도 하고 해서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보고는 삼아가지고 실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 선택권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어가지고 결국 온 인생들을 다 지하 가운데 빠뜨리고 만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걸 그가 모른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서 가나안 땅에 가나 뭐 하나님이 해줬으면 거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든 뭐 했든 간에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굶기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국으로 가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올라왔긴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좀 여리고 어릴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배워서 우리가 나중에 신앙이 견고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그걸 확실히 알고 들어간 사람은 금방 신앙이 상승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실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하시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 많은 세월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거 세이브하기 전에 첫 번부터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6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유익함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이다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하는 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요.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경외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대개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만 알고 거기에 그냥 많은 관점을 두고 하나님 좋으시니까 내가 죄를 좀 져도 용서하시겠지. 물론 그래요. 그거에 더 치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죄를 지면 나를 징계하신다. 그 벌을 반드시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일 없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많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악을 행했으므로 그 행한 악에 합당하게 보응하시고 의인에게는 의를 행하셨으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최종적인 해야 될 것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또 의인의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보응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거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구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말을 악하게 했으면 그 악한 대로 또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튼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에 품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헛되게 행하면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에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쪼록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런 덕으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요. 어떻게 한편으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런 덕으로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졌을 때 그 원수를 푼다는 건 대단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죠. 안 그럴 걸, 안 그럴 걸 하고 그걸 가면 풀려고 하면 상대방도 잘 안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기에 어려운 일, 그걸 하나님 맡아서 책임져 주셔서 이루시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상대방하고 대적간의 관계에 원수지간이 된 사람하고 푼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정을 형편하시고 그걸 다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어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떤 문제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점, 그런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은 뭡니까 하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행할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소통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막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은 뭐냐? 지약이에요. 지약.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나와 지금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막고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살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걸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10시부터 지금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최소한 15분 전 10시까지는 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15분 동안이 아니면은 다음에 그렇게 또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와서 은혜 충만한 받고 복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심령 상태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러시면 마음이 아주 훈훈해가지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은혜스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예배드리니 은혜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주세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오셔서 준비하시면서 예배드리시면 은혜를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또 관계가 올바로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웃 간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데 이웃 간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탈이 생겼는데 그걸 내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 적은 소득에 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의를 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알면서 대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부를 하더라도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해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적은 소득이 의로운 가운데 벌어진 소득이라면은 그것이 많은 소득을 벌었지만 악한 가운데 벌은 소득보다 낫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불의를 얻은 것은 그건 오히려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감옥 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잘 됐구나. 또 저 사람 참 저렇게 벼락부자가 됐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얼마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가더라 이거죠. 왜 그러죠? 잘못된 방향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기쳐서 벌고 횡령해서 벌고 뭐 많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다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여기 있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이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버는 거 올바로 잘 벌어서 사시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게 돼 있고 하박국서에 돼 있고 다 하지만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꼭 드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드릴 건 반드시 드리고 우리가 땀 흘려서 잘 벌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버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을 주셔서 진짜 그게 복된 예물이 복된 물질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물질만 보시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하는 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살펴봤어요. 뭐냐니까요? 자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그 다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신 수많은 복을 살펴봤는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범사에 나 자신도 아니고 이웃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